우리가 아담의 죄의 그 전과 부분을 잘 이해해야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신화가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신화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칼발트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 부분이 신화가 되면은 결국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도 신화가 될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창조, 이 세상의 창조 모든 게 다 신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이걸 제일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아담은 실제 했던 인물, 하와도 실제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어가지고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이걸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역사적. 이거는 하여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신화다, 전설이다, 꾸며진 얘기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분명 안 된다 하는 온갖 잡다한 주장들에 대해서 일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거기 학습 평가에 보면은 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양한 관점이 나오는데,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칼빈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 칼빈이 정리한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잉태되어 출생하면서 죄책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이거 안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은 칼빈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 지금 자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잉태되어 출생하면서 죄책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더 이상 흠잡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3번이 보면 이 에릭슨은 미국의 남장로교인데, 이 에릭슨은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에릭슨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이거는 옳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출생 순간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비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시점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시점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의 주장을 보면은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구별이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출생 순간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니라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출생 순간.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출생 순간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주어졌다. 이게 맞는 건데 에릭슨은 그게 아니다. 거기에서 에릭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의 결론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면 알미니우스. 제가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알미니우스는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이것까지는 맞아요.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뭐가 되면 돼요? 죄책은 없고. 이 죄책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 근데 알미니우스는 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다만 부패된 본성만 전가된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견해에 의하면은 인간은 단지 부패한 본성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교묘하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장은
아주 그 교활합니다. 더 제가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냐하면 알미니우스 견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제 은혜로 인해 제거되었으므로 죄책은 없어지고 원죄의 영향을 받아 부패한 본성만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왜 죄책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제 은혜, 먼저 주어지는 은혜로 죄의 책임감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좀 혼합 짬뽕 시킨 거예요. 짬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제 은혜로 죄가 제거되었다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원죄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맞다면. 근데 왜 죄책만 없어지고 원죄는 왜 또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우스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1번 펠라기우스는 더 지독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영향이 지금 우리 복음주의 안에 가득했고, 로마 카톨릭도 역시 펠라기우스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원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된다. 네, 아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가되지 않는다. 이거 전가. 태어난 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선 대신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게 되는 습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인정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담에게만 원죄가 있지, 그 이후에 사람들은 무슨 원죄 때문에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의지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을 택하는지 악을 택하는지, 그러니까 각자 이거지, 인간의 본성이 뭐 원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런 건 펠라기우스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아들여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칼빈의 견해는 누가 받아들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 알미니우스는 누가 받아들일까요? 알미니우스는 뭐 지금 순복음, 감리교, 또 뭐 장로교들, 아마 우리나라 교회 거의 90% 이상, 99%가 자기도 모르게 알미니우스 설교를 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 견해가 사실은 제일 많이 퍼져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나 펠라기우스도 은연 중에 사실은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습 내용 가번에 보면, 첫사람이 창조된 후에 본래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첫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소유리문답 13번의 질문에, 근데 그 답은 뭐예요?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을 때는 어때요? 죄가 없는 무흠한 깨끗한 존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때요? 본래 그 상태에서 타락했잖아요.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없게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근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가장 결정적인 그 죄로 인해 받은 형벌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현대 의학이 뭐 인간의 수명이 뭐 120세다, 130세다, 뭐 150세다 막 이러는데, 오늘날 현대 의학이 이제 인간의 수명을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뭐 좋은 보약을 먹고 그래도 어때요? 사람이 더 이상 수명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거. 누구나 다 죽을 존재.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국에 보면 진시황이 그 진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그 통일,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시황이 그 밑에 있는 어떤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신하가 자기한테 저 많은 재물과 사람을 주시면은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해가지고 뭐 3,000명의 그 청소년들, 뭐 젊은 사람들을 주고 많은 재물을 줬지만은 뭐 결국은 뭐예요? 허탕쳤어요. 불로초도 못 구했고 결국 진시황도 죽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이 아니지.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본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뭐 흔히 우스갯소리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이건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상태에서 타락해서 가장 다가온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죽음이다. 이거 죽음. 다른 것도 있지만 죽음이야말로 제일 사실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것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용어가 말 그대로 화살을 표적에다 쐈지만 어때요? 그 표적을 맞히지 못하는 거, 벗어나는 거, 이걸 죄라고 하말티아 그랬죠. 관련 성구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중에 관련 성구는 여러분이 꼭 찾아보셔서 이 교리문답의 근거 본문이 뭐냐, 성경 공문이 뭐냐를 꼭 보시게요. 자, 첫사람 아담이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따먹었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안 한 게 죄고, 또 뭡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 역시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딱 둘 중에 한 자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본성이 있고, 하지 말라 하면 어때요?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걸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또 본능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떤 경우냐면 꾀임을 받았습니다. 꾀임. 마귀 사단 뱀에게 어때요? 꾀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에게 왜 죄책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은 사실은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가 있었는데 아담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짓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부과한 것입니다. 왜? 너는 분명히 나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행위 언약 계획.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계약을 할 때 어때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그 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은 1차 대상인데, 아담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은 어때요? 그거를 냉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죄책까지도 하나님이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 아담의 죄는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선악과 이 열매 따먹은 걸 여러분이 잘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번에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아담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렇죠. 아담과 세운 언약은 뭐예요? 아담과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모든 자손, 우리 자신, 또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이 아담의 타락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유전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인간을 설령 공장에서 찍는다고 해도 아담의 원죄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유전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한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거기는 손도 못 댑니다. 어떤 과학, 어떤 의학으로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세운 언약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에게 하신 것이므로 아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이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으며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겠다. 죄와 질병과 수고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게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타락의 결과, 그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마번, 타락한 상태가 된 인간의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죄성은 아담과 같이 근본적인 의를 잃었으며 품성이 부패되어 아담이 지었던 원죄에 동참하게 되었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악을 행하는 삶 속에 처하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악을 행하는 삶, 이게 뭡니까? 자범죄. 보통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인종을 막론하고 어때요?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범죄하지 않는 민족이나 종족이나 부족이나 사람은 없어요. 다 어때요? 범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복음을 들고 왜 선교사들이 참 밀림 속으로 아주 그냥 땅끝까지 왜 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담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하니까 죄로 인해 멸망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때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의 가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네, 목적. 만약에 죄는 뭐 흑인종에게만 피부가 검은 사람에게만 죄가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만 복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뭐건 간에 어때요?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뭡니까? 확신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뭐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한다. 이게 바로 선교사들의 선교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머전트의 선교 개념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말고 원래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믿던 신앙, 종교를 오히려 도와줘라. 이거 도와줘. 이게 이머전트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그들이 믿던 신을 더 잘 믿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머전트 선교하기 전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원래 믿던 신을 잘 믿어라 하는 이걸 도와주러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선교 개념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선교 개념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한다 하고 전하는 게 이게 선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을 잘 믿어라. 그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 이런 복음은 그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죠.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 4번의 학습 적용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습 적용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냥 먹게 하시면 뭐 어때서 그냥 먹게 하시지. 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 당연히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각주 87번에 보면 각주 밑에 보면 거기에 좀 잘 이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선악과를 사실은 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아담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선악과 안 먹을 거야.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선택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질 자유가 없는 건데 아담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야말로 죄를 안 질 자유가 있었어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아담은 죄를 안 질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죠. 근데 아담은 뭐예요? 얼마든지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 왜 선악과를 두셔갖고 사람들을 시험하셔갖고 왜 타락하게 했느냐 하는 이런 주장들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엄밀히 얘기해서 아담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사실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왜? 아담 자기가 싫으면은 안 주면 되는데 안 떠먹으면 되는데. 근데 뭡니까? 아담은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댔지만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왜?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1차 계약자가 아니에요. 하와는 사실은 아담이 만약에 하와가 옆에서 꼬드겨도 안 먹었다면 하와는 하와 혼자만 망하면 돼요. 절대 죄가 유전되지 않아. 왜? 아담은 새로 시작하면, 아담은 처음부터 순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또 다른 하와를 배필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아담이 1차적인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놈의 아담 하와 다 이 첫 번째 이거 작품은 틀렸으니까 폐기 처분하고 새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은 뭐예요? 불변하는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약, 행위 언약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씨가 나오는데 이제 씨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씨들이 뭡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100년, 200년, 300년 아무리 많이 가도 이 아담의 죄성은 어때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본에 보면 이제 펠라기우스의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펠라기우스 주장을 거기에 이제 한 줄로 잘 인정했는데 펠라기우스 하면 제일 먼저 원죄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를 잘 알아두면 돼. 하여튼 펠라기우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잘못된 거. 원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그 펠라기우스 신학이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원죄 인정하지 않는 게.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당연히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죠. 자, 다번에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데이비드 웨일즈에 보면은 윤리실종에 나오는 구절 88번, 이거 참 아주 읽을 만한 구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죄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자리를 가로채 자아에게 돌리는 것이다. 얼마나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잘했죠. 이 웰즈의 그 윤리실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아니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만 빼놓고 다 좋다, 다 좋다. 얼마나 이게 참 극악한 죄잖아요. 극악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믿기를 이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해. 그러니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싫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막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할 때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십중팔구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어때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설교,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프로, 그것들로만 막 이 자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뭘 판단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건가. 이 두 가지만 보면은 거의 100%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왕이 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자아가 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